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리고 또 잠시 교제한 후에 이렇게 작년 성경 공부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계속 열어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7계명을 통해 가르치시는 말씀 잘 깨닫고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 공부 제7계명에 들어갔습니다. 70번인데요. 70번이네요. 벌써 저희가 소율이 문답을 한 지 오래됐는데 소율이 문답 몇 개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107개입니다. 107개인데 70번까지 왔으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곧 갑니다. 근데 오늘 10계명에서 7계명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질문 읽을게요. 답을 읽어주세요. 70번. 제7계명이 무엇인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1번. 제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7계명은 거기 1번 따라가서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신명기 20장 5장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계명이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몇 계명인지 약간 이렇게 헷갈리고 막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뒤로 가면서 그래도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7계명인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성경 구절들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 생활에 대한 것 얘기해 주시고 있으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성적인 순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질문 먼저 보시면 제7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했는데요.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정조 또는 순결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저희의 성생활, 부부관계, 특별히 순결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에는 항상 대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은 그 순결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정조란 말씀 혹시 요즘 대화 가운데 나오곤 하나요? 정조를 지키는 것? 혹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사극에서 나올 법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순결이라는 말로 오늘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순결은 위생상 순결이 아니라 물론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성적인 순결, 제 몸을 그 정조를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만 그 성관계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번 토론 질문을 보시면 제7계명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정조, 순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7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순결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이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도록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순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 순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여기서 특별히 성적인 순결을 가지는 것이고 또 부부 생활,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3번에 보시면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는가? 영어 표현 잠시 보시겠어요? 영어 표현 보시면 오랜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된 질문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Wherein are we bound by this commandment to preserve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순결이란 말을 순결이란 말로 번역된 것이 영어 원문에는 chastity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chastity란 말은 요즘 저희가 쓰지 않는 말 중에 하나죠. 많이 안 쓰는데 순결을 purity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chastity 하면 특별히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여기 표현이 구속이라고 번역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 바운드라는 게 있어요. 바인드 한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만 가고 그 이상을 가지 말아라라고 제재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좀 살피기 전에 기본적으로 생각 속에 우리가 순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은 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로 삶 속에 스스로 구속되어 제재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 자체는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거스려서 가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Be all that you can be 이런 말도 있고 Just do it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야 내 자아가 만족하고 내가 정말 네 정체성이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정말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메시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특별히 공헌을 많이 한 툴이 요거죠. 요거. 전화가 저희를 알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7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구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 풍토와 그 풍조라고 하나요? 사조와 굉장히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는 순결을 지켜라. 그걸 지키려면은 어떤 것들에 내가 구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무엇에 대해서 구속받는가, 구속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3번 질문 보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음에서, 두 번째는 말에서, 세 번째는 행동에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두고 얘기를 토마스 맨스드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마음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서로와 함께 있음을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함으로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고 영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In heart, by such love unto and desire after and delight in one another's company as is pure and chaste.
and that whether we be men as to the company of women and or women as to the company of me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구속하는데 어떻게 구속하냐면 내가 남자면은 나와 같이 여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순결하게 기뻐하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게 서로와 함께 있으면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함으로. 근데 여자면은 남자들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컴퍼니를 기뻐하고 남자들도 여자들 같이 있을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국어 버전에서 마음으로 했는데요. 여기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의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을 서로에게 주는 것이 깨끗하고 성적으로 특별히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렇게 컨트롤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말에서 서로 나누는 말이 더럽지 않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를 거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중에 재미있으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재미있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분들 중에 어떻게 재미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를 재밌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건전하게 하면 좀 좋은데 건전하지 못하게 재밌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제가 저희 교회에 지금 2년 넘게 있으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여기서 에베소서 말하는 무릇 더러운 말은 하는데 그런 더러운 말에 해당되는 그런 조크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간절한 바람은 제 자신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말할 때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주의해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절제되고 순결한 대화 행동을 하도록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인데 아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 배우자에 대해서? 네,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러워 보여요. 존경스럽다는 것이 무슨 것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룩함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정말 그 옆에 있으면 이렇게 따사해지고 와사해지고 마음이 캄다운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그런 순결한 절제되고 순결한 대화 행동을 보면서 교회로 끌림을 받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도라든지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나 때문에 감복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마음이 워낙 완악한지라 그걸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대화와 행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원하고요. 그래서 순결을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구속되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진짜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정말 순결한 사람이구나 보일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이 보존할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다음의 것들을 주의해서 살필 때 순결을 보존할 수가 있고요. 그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의 부르심에 부지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직장이나 하라고 시키신 일,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은 살펴서 내가 순결을 보존할 수 있고 어떤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주신 일에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가 순결을 지킬 수가 있고요. 3번에 보시면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절제함으로써 4번에는 금욕함으로써 5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6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7번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8번에는 성령의 도우심, 9번에는 기도, 그리고 10번에는 결혼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는 제가 좀 살피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그 다음의 것들을 주의해서 살핌으로써 우리 삶 속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해서 생각해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조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는 무섭다고 그냥 나 간음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부정의 죄를 반대하는데 그것의 첫 욕구들과 마음이 그것으로 끌리는 것과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잠언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죠.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되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가늠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내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마음에 그런 욕구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음에 그런 마음의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는가, 있게 되는가, 쉽게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죠? 첫 욕구들, 끌리는 것, 생각 속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 그걸 영어로 보시면 first desire, 그리고 inclination, 그 다음에 ris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을 이 토마스 맨스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먼저 그 욕심이 마음속에서 살펴지고 막아져야 순결을 보존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마음도 지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살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over our senses. 아무리 마음 잘 지키고 있어도 사람은 감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눈이 정욕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피하도록 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그러니까 처녀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마음에 불순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대학교 때 전도여행 CC에서 보냈을 때 그 해변가에 전도 스프링 브레이크 때 봄방학 때는 다 대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 이런 데 많이 가 있었거든요. 페나마시티 비치나 이런 데. 그럼 남자 하고 여자 해서 싹 집어서 보낼 때 저희들도 눈을 그냥 머리만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 해변가를 걷다가 어떤 사람의 발이 남자 발 같으면은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많더라고요. 특히 그러니까 눈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그 감각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 중요한 것이죠. 내 감각만 제어한다고 마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첫 번째는 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걸 돕기 위해서 내 눈을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모든 선정적인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내가 어떤 말들을 듣고 있는지 그 미디어도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3번
우리는 또한 불순한 욕망을 조장하는 만지는 것과 음란하게 놀아나는 것을 주의하고 경망스럽고 음탕한 무리들을 조심하고 부정함에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피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터치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소통하는 문화가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이민 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중고등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거든요. 근데 유스그룹이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수련회를 가는데 이세 애들 또 전도사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액티비티하고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백럽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여자들 다 줄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등 마사지 해주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자꾸 좋으니까 강사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깨우는 그런 식으로 백럽을 해주라고 그래요. 요즘 한국에서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순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으로서 좀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여자애가 내 등을 만지고 내가 여자애 등을 만져줘야 되는지 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익셉트되고 다 그렇게 하고 그냥 별 뜻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뭐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그 문화적 이세 영어권 뭐 이렇게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안 하더라도 마음의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실 옛날 옛적에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막 만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문화의 코드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어떤 문화의 코드에 있든지 정신 차리고 하라는 거죠. 제대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문화적으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틴 문화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아시죠? 혹시 대화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서양 문화가 제일 이렇게 좀 멀리 있고요. 그리고 근데 라틴 남아메리카 이런 쪽들은 여기에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사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막 그게 그냥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문화 속에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문화 속에 보면 음란한 문화가 있긴 해요. 거기서 일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눈을 어디에 보고 있는가, 귀가 어떤 것을 듣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떤 터치들을 허용하는가. 그래서 잠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음료예요. 5장에서 말하는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창세기 39장 요셉 얘기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근처에 있기도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계속 유혹하니까 도망갔죠. 옷을 벗어주고 도망갔습니다. 먼저 마음을 살피고 그 다음에 감각을 살피고,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의 부르심에 부지런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이 바쁘게 사용되어지고 when our bodies and minds are busily employed,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부정한 행실과 욕망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그러니까 할 일들이 없을 때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잠언 말씀에도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때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아시다시피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새로운 동네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느라 거기 동네 구경하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적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래서 이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해서 조언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음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절제함으로입니다. 과식과 과음은 몸의 욕심을 지나치게 채우게 하고 욕정을 가지도록 자극한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쪽에? 사실 우리 중에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건 다 좋죠. 근데 다 먹고 싶지만 여러 가지 다른 그렇게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잖아요. 일단 내가 살도 찔 뿐만 아니라 경제도 피폐하게 되죠. 그 맛있는 거 다 찾아다서 먹으니까 먹느라고 다른 일 못 하게 되고 먹어가지고 고난데 다른 일 못 하게 되고요. 음식 먹는 것 여기 과음이라는 것은 그냥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것. 그래서 과식과 과음은 몸의 욕심을 지나치게 채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함으로써 어떤 마음의 다른 죄적인 그런 죄된 욕심을 제어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성경에 보면 여기 예레미야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그런 남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리하고 초췌한 말이 막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살찌고 이렇게 많이 먹는 말인 거죠. 잠언 23장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이 맛있으면 잘 내려가나요? 술술 내려간다고 하죠. 포도주가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과음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술 안 마신다고 금식한다고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마음을 살피고 내 눈 감각을 살피고 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요즘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 4번이죠. 금욕함으로써 abstinence 필요할 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자주 금식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삶 속의 자세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자신이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인정하고 내 몸을 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고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때 내 몸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금식하고 5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임재와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산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누가 와서 보고 있으면 하겠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만, 그 순간에 인식만 해도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순결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육신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연합하게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저희가 그동안 소요리 문답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베네핏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의로움, 거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은사들이 생겨서 실제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 믿는 모두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액세스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천국 갑니다라는 것을 확신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마음 깨끗이 하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거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죄사슬이 끊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줬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겁니다. 7번 보시면 마음을 씻어주시고 죄를 복종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적용함으로써 에스겔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미가서 7장 19절에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는 그 근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요즘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누가 가늠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지금 이 문화에서 살고 있는 저희 미디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세상의 풍토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 물을 두드리고 유혹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마음이 흔들리거나 솔깃하거나 이렇게 눈이 돌아가거나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도 어떻게 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전에 제 필라에서 대학 청년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대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한인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예요. 둘이 보니까 저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짝 들은 건 아니에요. 그건 들렸어요. 이게 뭐냐면 옆에 누구 예쁜 여자가 지나갔나 봐요. 근데 남자친구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박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으세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런 얘기 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 했어요. 남자 싱어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BTS 이런 거 있잖아요. BTS 아세요? 죄송합니다. BTS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면 물어보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봐도
누구 남자고를 왜 보겠어요, 그죠? 근데 하도 유명하니까 봤어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가지고 서 있는 여자들이 막 환호성을 지면 난리 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뭐가 그렇게 되나요? 남자들은 뭐 걸그룹이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이렇게 성적인 어떤 끌림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혹받는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걔네들은 여자들은 뭐 때문에 그런 남자 그룹을 좋아하냐 했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를 보면 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다 이런,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지키고 감각도 지켜야 되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그게 분명히 있지만, 그런 유혹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살펴보면 솔직히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순결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요 모양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있다면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인정하시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음란한 죄에서도 그런 전욕으로부터도 깨끗이 씻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BTS를 봐도 흥분하지 않게 되고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도 눈을 함부로 돌리지 않게 되고 이런 깨끗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도움되는 것이 자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시편에 여기 찢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다윗이나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그 삶 속에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면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웃을지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리고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가 아는 주기도문 자체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10번에 그렇게 다 했는데도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불타는 정욕을 잠재울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결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득이 되시나요? 결혼을 하면 물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주는 것은 어떤 고리에 주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까지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오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날이니까요. 이렇게 다 하셔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이 문제 가늠하지 말라, 순결을 지켜라, 그런데 마음은 살펴라 이런 것에 대해서 결혼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십니까? 난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내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도록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기쁘게 만드는 그런 큰 힘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의하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것이 운영되기만 하면 우리를 음란죄에서 멀게 하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음란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결혼을 존재하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제대로 될 때 실제로 우리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죠.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 실제로 우리 부부관계는 어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해는 다 되시죠? 동의는 어느 정도 다 되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남편과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것을 잘 해야겠죠. 여기 마지막 질문 보시면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왜 보존하여야 하는가? 보존하여야만 하는가? Why must we preserve our chastity?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일단 우리는 짐승이 아니래요.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짐승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의 원칙과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 법과 말씀이 직접 명령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사람은 순결해야 되는 거래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래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에 예수 믿지 않으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아무런 해야 될 것이 없는 문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제 예전에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커서 예수님 믿게 된 청년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좀 잘 알게 되고 좀 신앙적으로 깊은 얘기 나누게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같으면은 그냥 어디 클럽이나 그런 데 만나서 여자나 뭐 잠자리도 같이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알아요, 얘가. 그래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생 자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뭐 생각할 수 왜 없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몸이 원하는데 눈에 좋은데 감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데 왜 안 하겠어요? 예쁜 여자하고 멋있는 남자하고 만나서 하룻밤 같이 하는 거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나게 노력하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교회 안에 만난 청년은 그걸 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때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씨름하고 하는데 때때로 막 실족하고 그런 청년도 봤어요. 근데 괴로워해요. 아는 거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누구나 마음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겠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삶에서 문화에 살고 있지만 저희는 크리스천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받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3번에 보시면 이게 진짜 이유예요. 사실은 우리는 참된 신자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가 결국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그냥 몸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펄슨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얘기할 때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냥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 창녀와 함부로 아무렇게나 내 마음이 욕심이 따르는 대로 한다는 거 한다면 몸만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마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그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여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몸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열심히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은 토픽인 만큼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을 뻔히 알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젊은 사람이 됐든 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됐든 제 마음이, 우리 다 같이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텔레비 보고 같은 인터넷 보고 살고 있는데 저희 마음이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 지키고 눈 지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세한 것도 알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네? 성경 보시겠어요? 성경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에다가 간음하지 말라까지 했으니까 오늘 식사하시는 건 조금 절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삶의 패턴과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면서 겪었지만 지금도 완벽하지 않고 또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매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존해 주셔서 저희 힘으로 저희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힘으로 저희가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 저희 마음이나 몸이 실패하고 서로를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실망되는 일들 한다고 한다면 그럼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를 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